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 좋은 용어를 가져가 버렸는데 신천지가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절대 사람의 말이나 소문에 마음이 홀깃하거나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마지막 날 올 때 가장 확실한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는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왕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야 비로소 그분께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복음 전파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람 가리지 말고 왕국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가장 부드러울 때가 99%였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정혼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 시도 정혼한 1년의 기간을 신랑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결혼 풍습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마찬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담대히 사랑함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이 언제 올까? 두 번째, 그날이 있는가? 세 번째,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까? 첫 번째에 대한 답은 오늘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이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날이 올 것이다. 다른 징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주님을 오심을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이 왕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2번, 3번을 나눌 겁니다. 그날이 진짜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는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에게는요, 구원과 구출의 날입니다. 혹은 심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갈망은요,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구출받고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르심의 날입니다. 삶의 소명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왜 1년여 기간을 남겨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이 이 정원한 기간 동안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야 될 코스가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리라 한 메시지, 내가 죽었다고 살아난 나의 메시지,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한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하거나 이 말씀에 다른 것을 섞거나 하면 너희들은 재앙을 얻을 것이고 너희는 생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다. 하늘이 저 땅 위에 높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채워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는 그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시겠지만 40입니다. 40대입니다. 3040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중추예요. 이제 5060이 되어집니다. 506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령 충만과 부흥과 우리나라의 어떤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3040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유할 때 태어났습니다. 결핍이나 가난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아요. 물론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3040은 부유하게 자랐거나 혹은 결핍 없이 자랐는데 그만큼 마음과 생각에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IMF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사정부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에 있으면서 그 끼인 세대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3040. 이 다음 세대가 누구냐? 지금 출산율을 하고 10대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이죠. 3040은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참 필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060뿐 아니라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 우리 3040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이들이 불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정 주의 나라와 의를 열망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우리 젊은 10대와 유아, 유치부, 초등부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3040이 질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3040 손 좀 들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0.6명대의 출생률입니다. 157개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없대요. 내년은요 의료보험 고갈이 엄청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났죠. 의사들의 말이 맞는지 보건당국과 정부의 말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뉴스에 들린 대로 듣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 제도든 간에 참 우리나라 인구 수 출생률과 더불어서 상당히 위기감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바이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3040이나 20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마중물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재림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잘 안 믿어요. 자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삐딱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잘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조금 과장하여서 상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너무 잘 써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죠? 양자 역학적인 면이나 성경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파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입자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희망하는 기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인생이 다시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재생산과 같이 살아나는 믿음의 번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 희망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자, 재림 휴거에 대한 타임라인입니다. 신약시대 AD 30년경에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요. 예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끝에 뭐가 있냐면 휴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중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중강림, 휴거.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끝에 뭐가 있냐면 재림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 지상강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중강림, 지상강림, 공중재림, 지상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하면 그냥 휴거와 재림을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요 성경이 헷갈립니다. 자, 지상재림, 지상강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다. 휴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짬뽕이 되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앞에 환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상강림 이후에 갑자기 또 환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휴거와 재림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주 독자는 누구인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쓰여진 글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를 위해 쓴 글인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글인가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도 하고 오늘날 신약교회에 적용될 것도 있지만 또한 문자적으로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적용될 메시지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저도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면 봉우리가 보이죠. 앞에 있는 봉우리는 좀 더 투명하게 보이고 저 멀리 있는 봉우리는 안개에 쌓여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심판이고 똑같은 마지막 날인 것 같아. 근데 첫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신약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중간 구렁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 프로세스가 어디는 표현되어 있고 어디는 이걸 생략하고 봉우리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휴거와 지상재림을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는 그때는요 지상재림, 직접 이 땅끝까지 내려오신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라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하는 휴거는요 곧 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까지 오셔서 우리가 땅 위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하늘로 가는 휴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혼동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각할 수 있는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말인 것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맞닥뜨릴 일들을 가진 소망이 있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길 원치 아니한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잠든 자들은 먼저 육체를 떠난 사람들, 먼저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잠든 자들이다. 자, 잠자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죠? 깨어나는 날이 있죠. 잠드는데 계속 잠자, 그 죽은 거예요. 잠든 자들이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므로 영혼이 몸을 떠났을 뿐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 사상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이상한 귀신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강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거나 점수서가 돼가지고 신기한 일들도 벌이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짓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전한 시계를 할지라도 이 영적 세상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슬픔, 소망을 가진 자의 슬픔. 자, 소망 없는 자는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슬퍼합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따라서 믿는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 가족들도 우리 형제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기에 예수께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소망이잖아요. 일어날 일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슬픔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딱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아들 된 우리 성도들은요 소망이 있기에 아주 슬퍼하지 아니하고 뭘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과 큰누님은 먼저 저희들보다 먼저 가셨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세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영혼은 정신은 말짱해요. 너무 힘들대요. 정신은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고 고향에도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얘기하죠. 어머니 찬양하고 감사하시라고. 날마다 막내 생각입니다. 막내가 제거든요. 부모 눈에는 막내가 막내예요. 끝까지. 결혼해도 막내고 어디 가도 다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근데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헤어짐의 슬픔은 있겠고 또 헤어짐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소망을 미리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저희 누님이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누님이 마지막에 얘기하더라고요. 나 가고 싶다고. 그 어떻게 해요? 영혼과 영혼이 대화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고집을 안 피우고 매형도 고집을 안 피우고 우리 누님이 평안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내드렸어요. 감사해요. 헤어짐의 슬픔과 아쉬움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둥바둥 영원히 살 것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영원한 다음 세상에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잠시예요.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 죽은 이후에도 우리 영혼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의식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성숙한 단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계시와 지식, 이 부요함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고 더 훌륭해지고 성숙과 연단을 가지면서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더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결혼 생활이 그거예요. 더 훌륭해진다. 얼마나 훌륭해집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대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그 성도들 중에 Q&A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가족을 봉양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삽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부모와 보호자도 마음과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혹은 당사자나 부모나 가족들이 지금 이제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면 그것 또한 고집 피우지 말고 보내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실패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명확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감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진리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환경도 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몸을 구분하죠.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다 하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존은요, 영혼이 육체를 떠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뭐예요?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예, 스피릿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와 몸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내가 아니란 걸 나중에 인정하셔야 돼요. 왜? 이 썩을 몸을 떠나니까. 그게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 진짜 나는 뭐 영혼이에요.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아하, 내 영혼이 몸을 떠나지만 죽은 것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난 거구나,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와서 왕노릇 하겠구나,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요, 휴거와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지상강림과 휴거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휴거, 예,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가 어떤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내려오는지는 상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죽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듭난 사람들의 죽음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누구와?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자, 소롱처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요. 끌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와 조우를 합니다. 어디서? 태평양 위에서, 공중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예, 공중에서, 하늘에서. 맨 밑에는 저도 몰라요. 그거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 그 위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과 조우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권혁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딱 사라지면 올라간 줄 아세요? 볼 수 있겠죠? 에이, 늘 보면 안 되지. 같이 올라가야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올라갑니다. 남겨진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고 함께 갑니다. 우리 그 수년 전에 제가 절겨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 Left Behind,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휴거를 소재로 만든 재밌는 영화예요. 예, 갑자기 비행기가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옷만 남기고 떠나는 참 신기한 소재와 설정인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과 좀 다른 각색도 있고 각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일 만한 영화가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 가족들이나 불신자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오시고 휴거도 일어나겠고 주께서 재림도 하시겠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확하게 훈련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기도 모르는 날 도둑같이 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날을 몰라요. 1992년도에 여러분 10월 28일인가요? 그때 다미성교회에서 예수께서 오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이 생방송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나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순박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싸늘해졌습니다. 예수의 재림이나 심판이나 부활이나 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다원주의와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 쾌락과
현세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많이 바뀌어버렸고, 교회도 참 진리,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말하셔야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 뭐하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첫째 딸 출산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출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첫째 아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아기를 출생하는데 뭐 좀 일찍, 좀 한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애가 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단 말이죠. 근데 간호사도 그렇고 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뭐 10시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 보세요. 그래서 일 보라고 해가지고 저는 가재도구를 챙기러 자동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아내 혼자 남겨두고. 근데 그 사이에 의사와 모든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갑자기 애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전화 왔어요. 보호사 되시죠?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적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자식은 지지 않겠다고 동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불이 나게 해서 자동차로 몰고 왔는데 이미 태어났어요. 우리 첫째 딸은 아빠가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둘째 넷째는 제가 의사만 안 믿어요. 다른 사람 안 믿어요. 왜? 진통이 오고 태어난 건 알 수 없거든. 경험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올 것이다.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성경이 아주 재밌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살전 5장 4절에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는 못한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와. 모두가 경험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덮치는 날은 아니야.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빛을 만나면 놀랍니까? 더 밝다, 우와 하지. 바퀴벌레라든가 숨어서 엉뚱한 짓 하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놀라고 자빠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빛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환희를 부르짖으면서 야호 외치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날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마지막 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수천 년 지나도 그날이 안 오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오긴 뭘 와? 오라고 했는데 2000년 지나도 안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날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 올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으리라.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 제일 임하신다. 그 교계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말세 신학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항상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날에 올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자.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올 걸 생각해. 마태복음 24장 14절 생각하고 복음 나누고 사랑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여러분 9.11 테러를 났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미국에서. 그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마지막에 전화상에 사랑한다고, 더 잘해주지 못했다고. 근데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 환난이 날 때, 그때 그 재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환난과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날이 올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삼청에 가면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한동안 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깊이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하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확 열리더니 갑자기 어떤 큰 거인 같은 사람의 가슴이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묻힐 뻔했어요. 송용환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손을 던지면서 문짝에 부딪히면서 멍이 시퍼게 들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문 밖에 누가 올지 인기척을 내가 느꼈더라면 조심스럽게 문 열었겠죠. 의식하셔야 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요 다칩니다. 너무 놀라요. 송영 목사님 그렇게 내가 키 크고 덩치가 큰지 몰랐어요.
눈앞에 가슴이 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복된 소망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그날은 복된 소망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너무 좋은 날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관심한 것도 불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되 그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다음에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왜 그럴까요? 많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거든요. 당장 전쟁설이 터지기만 해도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두려워 덜덜 떠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떨어.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외에 간다고 짐을 싼다든지 지구상에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드러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분들이 더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덜컹 우리 문 여니까 송영호 목사님 앞에 딱 있는 것처럼 갑자기 그걸 경험하니까 놀라버리는 거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과 그 시는 특정된 날이 아닙니다. 징조는 있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맺지 말아라. 항상 형제를 사랑하고 지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여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 신약교회 성도들이요, 그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달할 것이고 너희는 모든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장래일도 너에게 성령이 알려주시리라. 그러므로 비단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을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나 혹시 구원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됐습니다. 이때 구원의 확증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환난의 고통에 직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 환난 속에 들어갈까 봐. 이 두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흔들리지 마세요. 본성이 거듭남을 행위의 구원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분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명인들이 행위 구원과 선행에 대해서 겁을 주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일 수 있고 불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 있고 또 믿는 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빛에 합당한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조언이지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에 대한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 영상과 영하의 기준은 0도예요 1도예요 지금 영상은 아닙니까? 근데 영상이라고 말 안 하죠.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하로 따지면 영하라고 붙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들로 태어난 자는 아들이죠. 감상이 지정이가 되어집니까? 하지만 내가 그것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면요 마귀가 그 구원관을 흔들어 버리죠. 얼마나 그 다른 복음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 새가족반과 양육반과 우리 양육훈련과정 16주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구분하셔야 돼요.
혼동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을 더 추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을 행하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과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이 그 진정한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증거하도록 도와주는 거. 세가족반, 양육반, 16주 가정이면요 웬만한 진리 지식은 다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려고 자꾸 찾아다녀요. 방랑합니다. 방랑해. 교회를 방랑하고 여기를 방랑하고 좀 하다가 떠나고 NO! 하나의 교회나 하나의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찐득하게 있으면서 이 16주 과정을 통해서 삶에서 살아나고 열매 맺는 과정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빠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목자의 삶이 날마다 판타스틱합니다. 신비로워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보람돼요. 왜? 주님 오실 날을 너무 잘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을 채우기 위한 여행은요 종착지가 없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그 경주는요 종착지가 없습니다. 더 나은 은사를 추구하고요, 더 나은 구원의 행위를 추구하고요, 더 나은 나를 챙겨줄 사람을 추구하고요. 저희 교회가 상당히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것도 아닌 것이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닌 것이, 금요기도를 매달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 달 안 한다고 하고, 셀리드에게 세가족반 받으러 가고 갑자기 양육반을 또 청년 따로 모아서 하고 근사님 모아서 하는 이 시츄에이션은 무슨 상황일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고개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입식 교육에 여러분 딱 교실에 다 앉혀가지고 딱딱딱 얘기하고 선생님에게 다 100% 복종하게 만드는, 그게 뭐 율법주의 교회예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혁구 목사님의 위세가 쫙 올라가죠. 안 그래도 머리가 빛나는데 더 빛나죠. 이렇게 그 빛을 가리면 다 정죄당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 LTG 그 성경 읽기 표를 내주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거 안 하면 정죄받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왜 해요? 정죄받으면서까지 왜 합니까? 기꺼이 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내가 훈련 받고 싶어. 이 훈련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스스로 훈련 받지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세요. 내가 엄청 줄 수 있는 율법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성경 읽기 했냐, 기도 몇 시간 했느냐, 말씀 고백했느냐, 전도 위에서 몇 명 했느냐, 몇 분 다 적어. 우리 아이들 그 학습 계획할 때 자기 과목 적은 그 공부한 분을 재는 그 표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바꾸어 가지고 여러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살아봐 봤잖아요. 기꺼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물론 한 번씩 끌려가는 아내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훈련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빠져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에요. 영광스러운, 무서운 지경이 아닙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여러분 환란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지상 강림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막 천방지축이 흘리고 하는 것은 마지막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지상재림.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때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분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든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성경교사라든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휴거를 말하는 건지 지상 강림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지상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거룩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거룩한 것에 그것을 선 것을 보리라. 멸망에 가장 뭐예요? 우상이나 어떤 신상이나 뭔가 실체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결국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세계 질서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노벨상도 받았고, 미국의 유대 금융과 경제계를 흐름을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마지막 땅 끝입니다. 구출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안 믿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끝까지 예수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다 구출을 받고 싶어. 유대인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지막 은혜가 뭐냐? 7년 대환란입니다. 보고서라도 믿어라. 느낌으로라도 마지막 날이 왔다는 걸 알아라. 내가 이 메시지 보면 너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떻게든 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리니 잃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대환란입니다. 24장 22절에 대환란. 뭐예요? 전무후무한 환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 너무 얼마나 흉악한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견딜 만한 육체가 없으리라. 그때 수많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겁니다. 마지막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거듭나신 분들은 먼저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열처녀 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요. 열처녀 비유 보면 5명의 처녀가 5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문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데 왜 그걸 물어볼까요? 왜? 5처녀 못 들어간 5처녀가 내가 될까봐. 그게 뭔 말이에요? 두려움과 확신이 없는 거죠. 100% 아닙니까? 왜 그걸 물어봐요? 내가 거기 들어갈까봐. 그 0. 몇 프로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한 것 같다고. 왜? 등잔불이 나오니까. 이게 참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뭐 기름 나오면 꼭 알레그리콜하게 해석을 많이 해요. 뭐 기름 하면 기름, 뭐 신랑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뭡니까? 앞에 뭐 제가 다음 주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날이 올 것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유대인들과 율법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 성경 메시지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이방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약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주는 메시지인지를 좀 더 구분한다면 여러분 이해되기 쉬울 것인데 행위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이 일을 행하며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12절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주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거룩하면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가 거룩한지 안 한지, 내가 깨끗한지 아닌지 우리 양심이 움직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거룩함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자기 몸도 지키고요 마음과 생각도 지키고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우리 이웃은 누구냐면 가정입니다. 여기 보면요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래요? 존귀함으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줄도 알아라. 우리 남편들이요 잘 들으시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지금 100명을 만났다면 98명 이상의 여성분들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이에요. 진짜 사랑해요. 표현 못할 수 있어요. 예, 표현 못할 수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근데 진짜 그 마음 중심은요 남편이더라고요. 아니 남편. 남편은 아내보다는 좀 대체로 이기적인 편이에요. 남편들이요 아내 진짜 대부분 100명 중에 98, 99명은 남편입니다. 남편. 영혼, 뭐 건강, 행복, 세워지는 거.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림을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의 그림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엮이는 가정이었고, 나는 그걸 본 적도 없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하면 나는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싫대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완전히 반대였거든.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 코칭이나 자녀 교육은요, 결혼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시어른한테 물어보세요. 여전히 20대 때, 30대 때 고민이면 40대, 50대 때도 고민이고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김종현 최수영 목사님 옆에서 보잖아요. 70대시고 60 후반이신데 지금도 우리 김보라 준사님 때마다 만나가지고 코칭하고 교제합니다. 영적 대화. 이게 친구 관계예요. 언제까지? 평생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러니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 친구처럼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얘기가 오가는. 저 요즘 참 신기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둘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하고 영적 얘기가 되는구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딸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수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학교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교회에 맡긴 것도 아니거든요. 자녀는 부모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건 천년 만년 천년 지나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성경 말씀이 네 자녀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부모만큼 챙겨주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죠. 비교할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접붙임 받고 스스로 인도를 받고, 자녀를 하면서도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칩니다.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도 본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얘를 경제활동도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도 가르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용돈,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또 주식에 넣어버렸어요. 얘들 경제관념 공부시켜주려고. 왜냐면 저희는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늘 이제 부모님 아버지께서 한 번도 그런 관념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를 넣어버렸네. 그 지금 260% 수익이 났네. 돈은 얼마 되지 않아. 그래도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오고 공부하다 보면요, 자꾸 열어봐. 그리고 자본주의를 배워요. 그리고 얘들이 알죠. 아하, 돈은 땀을 흘려서 버는 것도 있지만 자본소득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본교육, 그리고 땀을 흘려서 스스로 먹고 하는 거. 오늘 성경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말세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그래요? 일 때려치우고 기도하러 가고 일 때려치우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 그게 아니라고. 책임 있는 경제활동하라고. 땀을 흘리라고. 왜? 그런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다 냄배기를 쥐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12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르심 가운데 그 정도 규모가 되어지고 풀타임 사역적으로 불러서 그 일들을 주로 하셨던 거지, 그들을 옆에서 후원하는 복음 사업가들이라든가 여성들이라든가 수많은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 그들은 저마다 자기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땀을 흘렸고 노동을 했고 고용을 창출했고 사업을 일구었고 복음 사업가로서 후원했고. 그러니까 우리 대사들 교회가 이렇게 후원한 그 후원과 재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복음 사역도 하고 교육부서 후원도 하고요. 이번에 5월 달에 또 라도나 오소 목사님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해외에 파송했던 선교사님들 다 우리 재정 헌금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 부르서 항공권도 끊어주고요, 숙박보금도 해주고요, 이동하는 버스도 해주고요, 밥 먹는 식사비도 우리가 후원해줍니다. 어떻게? 그런 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극단으로 치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모양과 그림을 따라, 자신의 옷에 따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사랑해라. 단정히 행하란 말이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예요. 존경할 만해라.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볼 때 직장생활 너무 잘해.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게으르지 않아. 이 사람은 인정받을 만해. 평판이 좋아. 그러면 기독교인이야.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LTG도요,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조금만 해도 빨리 말씀 알아듣고 기도 조금만 해도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나만 잘하면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좀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자고 막 하는데 저 사람 하기 싫다는데 왜 억지로 시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내게 주신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세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직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 주위에 불신자가 없어요. 눈치 꼽아도 없어요. 다 직원, 예수 믿는 사람. 얘네를 다 끊어버렸어. 제가 얘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다 끊어버렸어요. 왜? 오로지 이 길만 가야 된다.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모든 약속 다 끊고 만나면 난 오염된다. 와, 이 종교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친구 다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매주 나 보기 싫어도 봐야 될 사람이 있죠. 내 불신자야. 직장 생활해요. 사장님도 있고요. 내 직원들도 있고요. 이야, 직장 생활 하면요, 그들과 밥 먹으면서 복음 잘, 물론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7년 대화를 환난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이고요. 우리는 어떤 고난? 복음을 전하는 데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커밍아웃 했더니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한 게 무슨 독교라고 이해하죠.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입니다. 예,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얘기하셨다. 다른 사람들, 사람 나보다 더 의식하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재단 앞에서 나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부족해도 됩니다.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 주님 오심을 의식하고 있다. 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양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 3040 같은 경우는 자녀들 여러분 말씀으로 잘 훈련하시고 교제하시고, 예, 위에서 상명하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50대 60대 떠나버리신 자녀들 지금부터 믿음으로 그리세요. 99.9%는 실제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미리 그림을 그리시고 기대해주고 받아주고 축복해주고,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창조되었으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칭찬과 존경을 들으시고요. 비즈니스 한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은 곳에 좋은 곳에 홀려보내십시오. 후원도 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한 번씩 들렀다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했나, 오늘 이 교회는 돈 얘기 하나하나 다 이걸 따져봐요. 제가 볼 때는 날라리예요. 날라리. 말씀 모르는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나옵니다. 가정과 교회와 비즈니스는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정입니다.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직원이나 윗상사와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바드가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그 예배가 아바드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아바드란 말이 뭐냐면 일할 때도 쓰입니다. 하나님과 찬송할 때도 아바드가 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극단적인 가르침에 떠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하며 사십시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 무성하지 않습니까? 네, 뿌리가 있어요. 뿌리. 이 뿌리가 양분을 잘 먹고 햇빛과 수분을 먹으면서 이 풍성한 나무를 거두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요, 부부 관계가 있고요, 말씀을 향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뭘까? 그 열매를 두 가지를 우리 김영호 목사님 지나가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자녀, 하나는 제자.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경주하십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